우리 시편 124편 1절에서 1절 8절 말씀 보셨는데 8절까지 보셨는데 여호와만이 우리 편이시고 도움이시다라고 말씀 제목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호와만이 우리 편이시고 도움이시다 하는데 미국의 남북 전쟁이 날 때 그 당시 통치자가 에브라임 링컨이었습니다. 16대 대통령이죠. 직무실에서 그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그의 비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었으면 우리가 남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데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에브라임 링컨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무슨 말을 그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 너랑 항상 우리 편인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은 하나님 우리 편인데 우리를 도왔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거든. 사람이 왔다 갔다 요동하지 항구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일을 담당해 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절 2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회상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거든요.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절에도 우리 사람들이 치료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퀘스천 마크 붙어 있어요. 아니하셨더라면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숱한 위기에서 자기를 지켜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가정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즉 민족적 차원의 위기상을 가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노염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키실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키실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키실 것이라 할 것이로다. 즉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이 3절에서 4절, 5절, 6절, 5절까지 말씀처럼 그들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했거든요. 가정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셨더라면은 그때의 그들의 노임이 우리에게 명렬하여서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친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이러한 대적의 강력한 공격으로 인하여 많은 환난을 당했는데 이 공격은 마치 홍수 때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밀려오는 물결처럼 또 새 사냥꾼의 올무처럼 예상지도 하지 못한 이런 환난들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 지켜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런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또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불가항력적 위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셨다면 헤쳐나갈 수 없었던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다윗은요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때로 번역된 아자히라는 부사를 썼습니다. 부사를 사용해서 그 가정이 만약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였을 결과를 삼중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3절 보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4절에 그때에 그의 물이 휩쓸며 5절에 그때에 넘치는 물이 삼중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첫째가 뭐냐면요.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명렬하여 그래서 명렬. 여기 명렬하다는 것은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의 노가 명렬하는 그런 뜻입니다. 명렬하는 것은 원어로 보니까 바로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분노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모든 물건, 모든 건물, 모든 생명을 그냥 삼켜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뜨거운 물이 펄펄 끓어오르다가 마침내 넘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명렬하여,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우리를 산채로 삼키실 것이며, 라고 산채로 삼키실 것이며 했는데, 원어로는 빨라스라고 그러는데, 이는 뭐냐면은 씹지 않고 고기 덩어리를 산채로 그냥 삼켜버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씹지 않고 그냥 삼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고기 덩어리를 그대로 씹지 않고 삼켜버린 맹수들의 그 모습을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의 그 잔인함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마귀는 오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찾아서 삼키기 위해서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까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을 마귀는 오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그들을 삼키기 위해서 찾아다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강력한 분노와 적개심으로 다윗을 이어가고 대적들에게 쉴 틈 없이 몰아닥치는 분노의 기세와 잔혹함이 얼마나 드센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3절에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명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킬 것이며 라고 했고, 그리고 4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냇물이 영혼을 삼키실 것이며. 근데 여기 보면은 시냇물이 분남하여 순식간에 덮쳐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냇물이 분남하여 순식간에 덮어버리는 것을 말씀하는데, 원어 보면은 이 분남의 뜻은 자타프라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넘치다, 분남하다는 그런 뜻으로 시냇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뚝을 넘쳐서 인근의 지역 모든 것을 그냥 삽시간 휩쓸어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위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분분히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 그냥 실패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보면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자살률이 세계 1위더라고요. 예. 세계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나라들 중에서 보니까 1위더라고요. 1위. 야, 대단하지요. 명예스럽지 못한 일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더라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난 그 물이 나에게 덮칠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항력전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쉬셔서 감당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능히 이걸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부르는 물살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해져 앉아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경계선이 무너지고 물이 갑자기 덮치니까 인간이 무력함을 깨닫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은 원수의 기세가 얼마나 사나운지, 그 기세가 얼마나 큰지, 그 피해가 얼마나 큰 두려움과 절망으로 그에게 다가왔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마치 급격히 불어나는 물이 사람들의 삶의 공간을 침식하듯이 대적절의 그 사나운 공격은 다윗의 육신뿐만 영혼 깊숙이까지 침투했으므로 두려움과 공포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 반면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는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일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이 무력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절 보니까 그때 넘치는 물이 영혼을 삼키실 것이라 했거든요. 넘치는 물, 원어로 보면 지어돈이라는데 이건 높이 일렁거린다, 사나운 물결, 명렬한 물결인데, 여기서 다윗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요, 거세고 명렬한 사나운 물결은요,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들의 교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표현하고 있는데, 거세고 사나운 물결처럼 대적들이 교만하여서 홍수처럼 밀려와 공격함으로써 인하여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영과 육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오만불신한 대적들 앞에서
어떠한 대항도 할 수 없이 그냥 소수무책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을 당하다 보면 이 사방을 돌아봐도 정말 앞뒤가 보이지 않고 하는 그럴 때에 어떻게 하면 좋느냐. 그런데 믿는 자에는 한 가지 희망이 뭡니까?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도 위에는 뚫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골로새서 보니까 아래 것을 바라보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니까 내가 사방에 우겨성을 당하고 사망 선고를 받은 자 같은데도 그는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능히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환난을 당하는데도 믿지 않은 자는 좌절하고 거기서 완전 자포자기하고 때로는 자기 생명을 끊는 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성도는 앞뒤가 보이지 않고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위를 바라보면 희망을 찾고 소망을 갖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도 그는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6절에 7절까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찬송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6절 말씀 보시면 뭐라 했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거든요. 다윗이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선도하는 그 내용인데 여기 말씀 보니까 특별히 본절에서 보면 다윗은 대적의 공격을 사나운 짐승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나운 짐승에 씹혀 즉 잡혀 먹히기 직전에 처하는 가려는 양 같은 그런 신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본절의 내용은 너무도 절박한 상태고 도저히 구원을 예상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의 극적인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의 입을 보게 하셨지만 대적의 이빨에 상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얼마나 극적인지 몰라요. 이 말씀 보면 그렇거든요. 6절의 말씀 보면은요. 우리를 내주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 입은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날카로운 짐승의 이빨은 경험하지 않게 하신 그거를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얼마나 극적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결코 버리지 않으시 그러한 환경 속에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어릴 때는요, 기도를 참 무섭게 했습니다. 예. 금요 기도는요, 그냥 요즘처럼 9시 시작하면 10시 마치는 것이 아니고, 11시 시작하면은 새벽 4시까지 하고 또 새벽 기도를 드리소요. 그게 철학거든요. 요즘은 철학 아니지. 심야기도 하는데 그냥 1시간 하고 그냥 주요하고 가다 그냥 나고. 그리고 금식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정말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배에 기름이 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우리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의리 수준이 높아진 그런 반면에 사람의 마음은 강박해지고 삶의 질은요. 높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시다 하면 시간이 없다, 피곤하다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회복되면 전부 기도가 회복되면요. 믿음도 회복되고 생활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기도가 죽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 죽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그때 생활이 궁핍해도 그때는 활기가 있었고 사람들이 정말 사랑이 충만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복을 주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역사를 찾아볼 때 한국처럼 갑자기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드물지 않아요. 뭐 사람들이 새마을사업 아이템도 뭡니까? 예수님이 있는 교수가 아이템을 제공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은 뭐냐? 기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무섭게도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섭게도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썬데이 크리스천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분 가난한 성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 능력이 부족할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나의 지혜가 부족하고 나의 영향력이 부족할 때마다 기도하는 다윗은 이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은 구경시키듯 입 안에 들어가서 입은 봅니다. 그런데 그 날카로운 짐승이 이빨을 경험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 극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늘 항상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를 뭐라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 했거든요. 입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빨에 씹히지 않게끔. 맹수의 이빨이 얼마나 날카로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날카로운 일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시편 118편 6절에서 8절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나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어찌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비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비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입은 경험했지만 그 이에 이빨에 씹히지 않게끔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볼 이것이 뭡니까? 신앙입니다. 이 신앙인 거예요. 우리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씹는다,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다고 어느 보면 테레프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먹이에 사슬이 되지 않게끔 먹기게끔 버리지 않게끔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짐승 입에서 구원해 주신 걸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 다윗을 대적하는 적들을 표현하는 그 잔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잔인함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보면은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라고 말씀했거든요. 벗어났는데 오늘 보면 야코시라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유혹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말해서 의인을 잡기 위해서 미끼로 덫을 놓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덫을 놓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덫을 놓을 때는요 예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덫에 걸리면은 도저히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그 꽁 사냥을 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사냥꾼들이 뭐 이를 엽총을 가지고 이렇게 사냥하는 사람도 개를 가지고 사냥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면에 뭐 엽총도 없고 개도 없는 사람들은요 콩이죠. 큰 콩이 있어요. 이 철사를 두드리가 앞에 짝비다리 만들어가 좀 콩 안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파내요. 그 사이나를 부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초를 떼어가지고 그 초를 떼온 그 콩을 가지고 이제 콩이 많이 내려오는 밭 같은 데 가면 납작한 돌을 딱 넣고 초가 보이지 않게끔 거꾸로 이렇게 딱 엎어놔놓으면 그게 뭐 한 3개, 4개 넣으면 콩이 그걸 쭉 먹으면 콩이 먼데 가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잡아먹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덫을 놓잖아요. 덫에 걸리면은 발부를 하면 발버둥 치면 칠수록 목이 조여서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덫에 걸리면요. 그러니까 악인이 의인을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올무를 놓는 것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말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 믿는 자를 삼키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무에 걸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감 못 하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 그런 것을 본 사람은 이해를 할 거예요. 산돼지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지 않습니까? 그 덫에 걸리면 산돼지가 나가지 못하고 그냥 어떤 데는 보면 다리가 잘리는 돼지도 있잖아요. 그 뭐 도저히 나갈 수. 그런데 이 말씀 보면요. 우리의 영혼이 사형을 올무에 벗어난다니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면은 세 가지 되었네. 올무에서 벗어난 세 가지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그랬어요. 올무가 끊어짐으로 그랬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새가 짐승이 즉 올무에 걸려 있는데 그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외부에서 터치해 두지 않고 그 올무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올무에 걸리면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올무가 목을 조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나올 수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자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올무가 끊어짐으로 있는 원어에 보면요. 올무를 깨뜨리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가 의미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올무에 걸려있는 자를 주께서 도와주심으로 거기서 벗어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깨뜨려 주심으로 자유를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상에 우리 죄방을 속량하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 죄방을 속량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가 새 자유를 얻어서 평화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 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니 보라 새 것이 되어들었는데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올무가 자기를 완전히 결박해 있는 상태에서 원어에 보니까 완전히 깨뜨렸다는 건데 이 깨뜨린 것은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도와주셨고 그를 구원해 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올무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는 뭡니까? 마귀의 올무에 죄악의 종이 되었고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의 올무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 자유를 얻게 하신 것을 말씀하겠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것은요 믿음으로 가는데 새로운 피조물 주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만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제 다윗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편이시라고 했는데 우리 편이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도우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아까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시편 118편 보면은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거든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방을 돌아봐도 우리를 도울 자는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공경에 처했을 때에 친구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형제라든지 와서 처음은 참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뭐 물질적으로 좀 도와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구하지를 못한 줄로 믿습니다. 장구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도우실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 불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세상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영원한 도움이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금년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반면에 1절 이제 보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 아니었다는 가정법을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살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승리하시고 형통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